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가슴에 달아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에 살았던 한 민족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치열했던 삶과 실패,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번의 영적인 흐름, 세 개의 세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둘째는 척박한 땅에서 연단받은 강야 세대입니다. 셋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약속의 땅 세대입니다. 이 세 세대는 단순한 시대의 구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묻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세대의 믿음을 걷고 있느냐? 어떤 세대의 믿음을 걷고 있느냐?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출애굽 세대는 평생을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채찍 맞으며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일 강이 붉은 핏빛으로 변했고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쏟아졌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6월절 사건,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퍼런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이루며 갈라졌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방금 전까지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촉촉한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는 그 짜릿하고 놀라운 순간을,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압도적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사실, 그 엄청난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원망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히 보았지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은 끝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눈으로 기적을 구경하는 것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질병이 낫거나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언제 은혜를 받았다는 듯이 금세 불안해하고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십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커지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 세대의 영적 비극이 이것이지요. 기적의 짜릿함에는 한호했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이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뒷걸음치다가 강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은혜의 시작은 있으나 열매 맺는 끝은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성경에서 두 번째 세대로 넘어갑니다. 강야 세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애굽의 화려함도 종살이의 고통도 잘 알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고 자라난 곳, 낮에는 살갗이 타들어가는 뜨거움, 밤에는 뼈가 시들도록 추운 거친 모래 불판, 강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부모 세대가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영적 훈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두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 텐트 바깥으로 나가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얀 만나가 땅에 덮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두어 욕심을 부려도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겨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던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철저한 의존 훈련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빠가 뒤에서 안장을 꼭 잡아주지요. 아이는 아빠의 손길을 믿고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안장에 오르며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홀로 자전거 타는 것을 체득하게 되어지지요. 비록 롤러코스터를 타는 짜릿함은 없었지만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자전거 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전거. 강야 세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 사실을 몸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커다란 기적만 뻥뻥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식탁에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 오늘 아침 편안하게 들이마시는 공기,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강야 세대는 부모 세대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순종을 배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강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말씀에 의지해 출렁이는 강물 속에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칼을 뽑아두는 상식적인 전투 대신 그저 침묵하며 성을 도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의 성숙, 성결한 삶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강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제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집니다.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강야의 한 복판을 지니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강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내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배우는 영적 훈련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세 번째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 세대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지요. 지긋지긋한 텐트 생활을 청산하고 튼튼한 지붕이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밭이 생겼고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아졌고 더 이상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문장 하나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깨끗이 잊어버린 겁니다. 강야의 메마른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었기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서는 내 창고에 쌓인 곡식과 통장의 잔고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삶이 살만해지니까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렸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풍요와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혼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신앙을 변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평안함이지요. 약속의 땅 세대는 이 세속적 복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가나안의 우상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다급하게 충전기를 찾으며 불안해하면서 충전하는 일을 하는데 스마트폰 100% 가득 충전되어 있을 때는 충전기 콘센트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칠 때에는 철야 기도 자리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안정케 되어 오르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서서히 떠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끔찍한 역사가 쳇바퀴 돌듯 반복하지요. 풍요 속에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강야의 배고픔보다 수만 배 더 무서운 비극은 영혼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 세대를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봐야지 됩니다. 출애굽 세대, 기적을 보고도 끝내 의심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강야 세대, 척박한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며 제자로 다듬어졌던 사람들, 약속의 땅 세대, 세상의 풍요와 성공에 취해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복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출애굽 세대, 강야 세대, 약속의 땅 세대, 이 중에서 어느 세대가 성공한 세대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 세대가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고 놀라운 말씀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와서도 그들은 뒤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묘비명에는 강야에서 죽다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강야 세대, 이전 세대보다 낫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되풀이했고 강야에서 이방인들과 음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체험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세대는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성공한 세대가 아닐까. 약속의 땅에서 꿈의 성취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묘비명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야 세대의 성공의 열쇠는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강야 세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비밀이지요. 말씀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패스워드, 거듭난 생명의 유전 정보입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이들이 실패한 것은 다음 세대에 이를 이어가지 못한 거지요. 자신의 때에 신앙이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와 경제가 그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습관화 계속되어졌습니다. 저들에게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뜨거운 눈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치열한 직장 생활 한가운데서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는 가정 식탁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든 강야에 서 있다면 매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풍요롭고
평안한 약속의 땅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문장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적만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70세 이상 된 세대는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라고 하지요. 대한민국 생일이 자기 생일보다 늦은 나라, 전쟁 속에서 그 어려운 나라, 한 마을에 전화기 한 대, TV 한 대가 고작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을 보고 내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하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저를 비롯해서 50대, 60대는 대한민국을 바꾼 세대, 대한민국을 바꿔놨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국민이면서 권리는 찾지 못했고 의무만 했죠. 의무만. 그러나 우리 50대, 60대 세대는 시민 정신으로 의무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독재 정부라고 하면서 민주화를 바꾸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을 바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0대, 40대 세대는 대한민국이 나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세대는 이 지구상의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세대에 살아가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강야 세대, 약속의 땅 세대, 어느 세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세대에게는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